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역사의 분기점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란 단어의 말은 진행되거나 존재해온 과정이나 추이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내온 과정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전체적인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오늘의 날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연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교회도 116년이라는 그런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 갈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어쩌면 살아있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는데 그 역사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래서 구속의 역사다, 구속사 이렇게도 말하죠. 과연 그 구속의 역사에 나는 어떤 존재로 거하고 있는가, 그 구속의 역사의 발전해 가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적인 인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역사 과거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때 그렇게 일들을 그렇게 처리했다, 뭐 여러 가지로 좋게 평가되는 거기에 헌신했던 그런 인물들, 더 나아가서는 전쟁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기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나도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역사적인 존재로서 오늘 내가 생존자로서 이 역사 앞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교회가 116년이란 역사 가운데 과연 그 역사 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가, 그저 남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런 기여도 없이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이름만 올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역사 앞에 적어나마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남은 생에 거기에 헌신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기점이란 말은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의 기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의 전후를 두고 기점이다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의 시간 이 자체가 기점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시간이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기점에 우리는 늘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시간을 이 기점에 나는 그 어떤 시간을 보내고 그 기점에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연도를 2022년도 서기 2022년 이렇게 사실 쓰기도 하죠. 서기란 말은 예수님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서력의 기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원 몇 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전을 기원 전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시간을 기원 후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원, 그래서 서기 몇 년, 서기 2022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적인 신앙적인 표현에서는 예수님 오신 후 몇 년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후 2022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연도만 적기보다 내가 그 앞에 주후란 말을 쓰는 그 자체는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시간의 역사에 대한 역사관 또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도 그 하나의 쓰임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2022년이 아니라 주후 2022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역사에 대한 우리의 또한 신앙이 내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과연 기원 전과 기원 후, 우리는 기원 후에 예수님 탄생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BC와 AD의 갈림길의 그 기점에서 어쩌면은 역사의 무대의 배후에서 귀중하게 쓰임받은 인물,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아 있었을 텐데
그 시점에 정말 어쩌면 너무나도 귀중하게 그 무대의 배후에서 앞에 얼굴을 드러나지 않지만 무대의 뒤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제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순결한 마리아를 살펴봅니다.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산실 역할을 했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처녀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녀, 동정녀,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동정녀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약혼했다.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쩌면은 그들의 약혼,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법적인 결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의 약혼과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결혼 행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 더 어쩌면 엄숙한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 거의 1년 정도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다 이런 의미와 또 인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이지만은 혹여나 약혼 기간에 남편 될 정혼한 남자가 죽으면은 그 여인은 자동으로 가부가 됩니다. 가부의 명록에 올리게 되어지죠. 이미 결혼한 자로서 그렇게 인정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혼한 상태의 그런 여인을 가리켜서 아내란 말을 서슴지 않게 그 호칭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약혼 개념과 좀 다르게 그들은 상당히 이미 결혼한 것처럼 이미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1년의 기간, 정혼한 약혼의 기간을 보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혼한 상태이지만은 결혼이라는 것은 1년 이후에 남자가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이제 동거하게 되는 것이 실제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앞서 1년 기간이 정혼한 약혼한 기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가 그런 가운데서 순결을 지켜가며 실제적인 동거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런 약혼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 여인은 신명기서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이 마리아는 순결한 가운데 정혼한 상태로 약혼한 상태로 지니고 있었던 그런 시점을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잉태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시에 수많은 동정녀, 처녀들이 많았지 않았겠는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선택함을 입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뭐 몇백 대, 몇만 대 일이라고 말할까요? 수십만 대, 어쩌면 오늘 본 수억만 대 일의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한 여인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 마리아는 남들이 신실하다 여길 만큼 순결했고 또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어느 정도 깊이와 수준이 있었던 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가 이 일의 사건을 통해서 잘 믿음으로 잘 수용하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나이는 어리랄지라도 상당히 신앙적으로는 깊이가 있고 신앙적 무게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수많은 동정녀 처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무작위로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바라볼 때는 뭔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망나니 같은 사람도, 탕자 같은 사람도 불러서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리고 믿음이 준비된 사람, 적으나마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불러 쓰시겠지, 불러 쓰시면 그때 나도 들어 쓰임받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내가 그렇게 갖추어 갔을 때 내 갖추한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워놓은 것, 내가 뭔가 취득해 놓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구나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경제활동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배워놓은 기술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사기술이라 할지라도, 무슨 기술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남다른 특기와 재주가 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특기를 주시고 재주를 주셨구나, 이런 취미를 주셨구나, 이렇게 남다른 기술을 주셨구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늘 관련시키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사용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본질적인 그런 자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자세라면 그런 자세가 없이, 그런 마음도 없이 그것을 누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라면 정말로 본질도 되지 못한 성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는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남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눈에 들어올 만큼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정말 모범된 성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난데없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전혀 생각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 내게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내가 도저히 오늘의 사정과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고 부여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마리아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오해받고 율법적으로 정죄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나쁜 여인으로 그렇게 돌팔매질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말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을 증명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마리아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준비된 여인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훌륭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훌륭한 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훌륭하게 쓸 수 있도록 적어도 기초는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어떤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본은 보지 않습니까?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상식과 지식이 있는가도 평가해 보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런 영적인 스펙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도 얼마나 웃으시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적어나마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인간적인 편에서 그래도 남다르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그래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여인이다라고 할 만큼,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유다 지파요 다윗의 혈통을 가진 여인으로서 적임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 참 복받은 여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산실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여인
마리아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율법적으로는 그 책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마리아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동정녀 여 마리아에게 너는 성령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주님이 내 몸을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 몸은 내 몸이기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도구로 그릇으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마리아 이 당시 나이를 작게 보면은 13살, 14살, 16살 요 정도로 본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는 정말로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알 것입니다. 무엇을 알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된 원인이 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난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재판에 의하여서 더욱이 빌라도까지 개입돼 가지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절히 피말라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생자 아니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생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것. 사생자라는 것은 마리아가 엄나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 요셉 모르게 딴 아기를 뱄다는 것이죠. 이래서 낳은 아들이 사생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애비를 모르는 아들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몸에 자기가 엄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사생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안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모르겠습니까? 30년 전의 사건이지만 내가 정말로 엄난 일을 해가지고 아기를 뵀는지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고지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몰라도 요셉은 몰라도 마리아 당사자는 알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말라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모습을 어머니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래 아들아 너가 어머니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너가 대신 좀 죽어달라. 십자가 밑에서 엄마가 그렇게 있을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그런 엄마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성애가 발동되어서라도 끝에 가서는 아닙니다. 내가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도 말할 텐데 마리아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엄난한 일을 해서 이 아들을 낳아서 키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어머니가 보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성애로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생자인가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인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엄마라 할지라도 33세 된 아들이 죽는 어머니는 나이가 40, 50이 넘었을 텐데 이 나이에 자신의 불길함을 드러난다고 무슨 수치가 되겠는가. 차라리 나에게 돌팔매질하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것이 모성애고 이것이 여인의 마음인데 어머니인데 아들이 피말라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사생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본인은 압니다. 마리아는 압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은 아들을 보면서도 엉엉 울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는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여 죽는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서라도 그는 그렇게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순결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약속하신 예언케 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절한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순결한 마리아를 통해서도 증명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분기점에 이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역사적인 분기점에 의로운 요셉이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성벽과도 같이 쓰임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며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 좋은 남녀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약속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또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가정을 우리는 세울 수 있도록 해 가야 될 것을 또 모델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죠. 내가 약혼남인데 내 약혼녀가 임신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남자로서의 당황스러운 마음은 마리아만큼이나 더 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그런 여자를 가리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율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율법적인 죄로 그들은 성 밖에서 온 동민들이, 온 성읍 사람들이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여라, 이스라엘에서 그런 죄악의 뿌리를 뽑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명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셉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내 약혼녀가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은 이제 동구 밖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임신한 몸으로 그는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셉이란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어쩌면 요셉 입장에서는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고소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죄 없습니다. 내 약혼녀가 나쁜 짓 해가지고 저렇게 임신되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관계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만이 요셉은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 요셉은 가만히 끊고 쟀습니다. 자기에게도 엄청난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 탄로가 되면은 요셉도 책임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가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쟀다. 그 여인을 아끼는 나머지, 그래서 끊고 자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래 돼서 저래 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오늘 20절에 요셉을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것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 난감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여인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돌봐주는 역할, 진짜 이제 남편다운 남편의 역할을 그가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죠. 자신의 아내의 그 모습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뿐만 아니죠.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베들레헴까지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출산하게 하고 그 아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그가 생을 다하기까지 마리아와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성벽과도 같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혼할 수밖에 없는 것, 파혼하면 자신의 책임이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요셉을 설득케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요셉도 기꺼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고 데리고 와서 결혼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갔던 그런 청년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준비 없이 뭔가 기대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기적도 이것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보여주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왜 이 문제 가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왜 거기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이 있다면 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접근해가고 해가야 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문제만을 보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도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가 눈이 뜰 줄을 믿느냐? 네 믿음이 있으면 너는 낫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은 예수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뭔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내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면서도 진작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려고 볼 때 믿음이란 통로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네 노력대로 해라. 하나님이 남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만큼 세상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더 다른 이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남들만큼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스펙을 하나님 더 크게 보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어떤 믿음이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때는 구속하심을 받은 믿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다 하시고 사하시고 나를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자리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믿음, 그 구원의 믿음이 어떤 믿음보다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행함의 믿음도 삶의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놓지 않고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세상 종교의 수단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백날 해봐도 일평생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의 믿음,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를 물으십니다. 천국 문 앞에서 어쩌면은 베드로가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정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딴 믿음 보여줄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한마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한마디, 그 믿음이 천국의 입장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고 마리아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수용하여 역사적인 분기점에 어쩌면은 BC와 AD가 갈리어지는 주전과 주후가 갈리어지는 그 분기점에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았겠는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분기점에서 주권자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임신된 것은 일반 생육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생육법은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하여 결합하여 태어나는 생리적인, 생육적인 또 생물학적인 그런 모습을 일반 생육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초자연적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일반 생육법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피를 죄를 받아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전무후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 유일한 한 번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불을 밝히면서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며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태어났다고 그런 일들이 어디 세상에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하셨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쩌면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건, 그런 말들을 요셉과 마리아는 경험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받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과학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넓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이 생겨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신 하나님 비상섭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특별 섭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누리고 살아요. 비를 맞든지 바람을 받든지 햇빛을 받든지 믿어도 안 믿어도 악한 자도 나쁜 놈도 다 받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골고루 다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셉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뭐 처녀총각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지만은 어쩌면 그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의 시간들도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고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을 시작해 하셨고 시간을 흐르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 역사의 시간도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도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하다고 그러죠. 영원이라는 거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피조 세계에는 시간이 있어요. 직선적으로 시간은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미지의 시간을 우리는 뚫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탈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하심, 자연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무턱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기록되게 하셨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 이제 인간 역사의 시간대에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때가 참에
이 일을 행하여 가셨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수천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말씀하신 바가 되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수용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과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BC와 AD가 나눠진 역사적인 분기점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았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참 행운이고 복받은 삶이지만은 그 기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2022년도는 기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기점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사건과 일들에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겨가고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의 역사의 생존자로서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마리아가 요셉이 와서 다시 해주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남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교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구속감을 받은 성도들이, 구속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나도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하신 오늘의 구속의 역사의 시점에 내가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저 구경꾼으로 있고 무인승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2022년도 이 한 해의 역사 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 기여입니다. 그렇죠? 내가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기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오직 할 수 있다라면은 정말로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남은 생에 내가 연로하고 병약하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신다면은 나 같은 것이라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중요한 존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이런 믿음, 이런 우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역사의 분기점에 쓰임받기를 사모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에 산실같이 쓰임받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산실과도 같은 한 사람의 여인과도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 합당한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성벽같이 쓰임받은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보수해가고 진리를 지켜가고 그 역할을 우리는 요셉처럼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헌신해 가야 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시대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 성령께서는 준비된 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 일을 행하여 나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쓰임받기를 사모해 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구속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쓰임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심으로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정말로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